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두갈식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갈식. 글의 첫머리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을 우리는 두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의 반대 형식은 중심 내용이 글의 끝에 오는 미괄식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 두 방식 중에 하나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할 때가 많습니다. 두괄식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 미괄식으로 접하게 되고 할 때 있다, 이런 말이죠. 때에 따라서 두괄식이 좋을 때가 있고요, 또 미괄식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때요? 두괄식 정보가 좋습니까? 미괄식 정보가 좋습니까? 지금 합격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괄식보다 두괄식이 나은 것 같습니다.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할 때 편지를 받으면 미국은 항상 두괄식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I am glad to로 시작하거나 I'm sorry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면 바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압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죠. I am glad to로 시작하면 합격입니다. 근데 I'm sorry로 시작하면 불합격인 것이죠. 명백하게 두괄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괄식으로 전달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빙빙빙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빙 지원했던 결과를 한번 봤는데 이런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교회 청빙 결과 통보, 장민석 목사님 귀중, 교회 청빙 공모에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총 190분의 지원 소리와 설교 말씀을 검토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라고 하면서 안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목 자체 보세요. 존경하옵는 장민석 목사님 이러잖아요. 존경하옵는 장민석 목사님,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응하여 주시고 또한 기다려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소리를 검토한 결과 아직 목사님을 모시기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괄식이 좋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문학 작품에는 두괄식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학 작품에는 그렇습니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괄식이 효과적이죠. 특히나 소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승전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결부터 먼저 언급한다? 그러면 소설이 되기가 쉽지 않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소개서는 어떨까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또 두괄식이 좋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짧은 시간 안에 평가자는 여러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자의 눈에 들어오는 답변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쓰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사역자를 뽑는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준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신학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원자가 저는 신약학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처음에 썼다면 합격이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바로 눈에 들어오는 그 문장 때문에 두괄식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상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에게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주로 두괄식으로 말하셨습니까? 아니면 미괄식으로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빙글빙글 돌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얘기하십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부터 먼저 언급하는 그런 두괄식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대화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두괄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운 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 먼저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7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된 요셉이 그의 꿈을 듣고 해석을 전달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도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감옥 속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지금 요셉이 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는 파라오가 요셉에게 꿈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내용은 사실상 앞선 내용에서 다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언급되는 건데, 먼저 암소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자신이 이 나일강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등장해서 앞선 소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고, 마지막 장면은 후자가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전자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이 꿈의 첫 번째 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 전달되는 것이 이 1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다시 꿈의 내용이 전달될 때는 이렇게 전달됩니다.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거기에다 이렇게도 추가합니다.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흉한 모습이었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먹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파리한 소, 흉한 소가 아름다운 소를 먹었다고 할 때 이 먹었다도 좀 다르게 표현돼요. 그냥 먹었다가 아니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점술가들에게 얘기했을 때와 다른 표현은 흉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흉하다, 심히 흉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꿈의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곡식의 이삭과 관련된 꿈이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등장합니다. 또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등장하고, 후자가 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전자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추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앞선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점술가들에게 꿈을 말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앞의 내용을 반복한 내용이라고. 꿈의 내용과 상황에 대한 반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구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41장을 끊어서 봅니다만 전체를 읽고 있다 생각하면 앞에 다 나왔던 얘기를 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된 것은 원래 이스라엘 특징이 구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구전의 특징이 기록으로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면서 해석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언급해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는 건 이 부분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앞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입니까? 처음 등장했을 때에 파라오가 너 꿈 해석 잘한다면서 라고 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꿈의 해석을 전달할 때도 하나님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식으로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꿈은 하나라고,
내용은 다르지만 실제 의미하는 것은 하나라고. 그래서 7 좋은 암소나 7 좋은 이삭은 7년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7년이란 건 풍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9절을 보시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 큰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파리하고 흉한 7 암소, 그리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흉년과 관련된 7년인데요. 이것도 역시 7년인데 이 7년은 흉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본문에 보시면 7해 흉년이니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7 풍년 그리고 7 흉년. 그래서 7 흉년이 7 풍년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꿈으로 보이셨다. 근데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파라오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은 매우 심각한 흉년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저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고 똑같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근으로 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전의 풍년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라고 했고요. 또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꿈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준 다음에 32절부터는 요셉이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안 또한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하나님을 또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밝히면서 제안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속히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제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왕을 대리하는 좋은 관리자, 총괄 관리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무를 관리하기 위한 감독관들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 감독관들이라고 하는 건 앞서 소개한 총괄 관리자, 이 관리자를 도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모르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또 읽고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이런 거죠. 5분의 1이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풍년 때 수확한 것에 5분의 1만 저장하면 흉년 때 버틸 수 있는 건가? 5분의 1, 20%만 가지고 있으면 이 흉년 때 7년을 버틸 수 있는 건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흉년 때에도 5분의 4 수확은 보장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5분의 4가 보장되니까 5분의 1만 저장해 두면 그러면 흉년 때에도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까 보여드렸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지 못할 그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80% 정도의 수확이 있다면 어떻게 이전을 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곤란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걸 이제 히브리 문장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휴메시 에트 에레츠 미츠라임이거든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게 이집트이고 에레츠가 땅이에요. 이집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히메시 5분의 1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는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풍년 때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세요. 땅의 5분의 1을 취하라. 이집트 땅을 5개로 나눠 가지고 풍년 때에요, 땅 하나 정도는 왕이 가지고 계십시오 라고 그런 얘기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의역하면 세금으로서 생산량의 5분의 1을 취하십시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말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행정구역을 5수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잉여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십시오. 사실 이 번역은 굉장히 의역에 의역한 그런 번역이 되죠. 번역 자체가 또 다른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풍년 때 수확하게 되는 곡식의 양이 매우 많은 것으로 일단 이해해야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풍년이라고 해서 120%, 150%의 소출이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훨씬 더 많은 풍년 때의 소출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5분의 1, 세금으로서의 생산량의 5분의 1이든 땅으로서의 5분의 1 지역을 차지하든 어쨌든 그렇게 대비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둔 곡식을 파라오의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왕의 거야, 왕의 이름으로 저장된 거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비하면 흉년 때 망하지 않을 거라고도 덧붙였어요. 심각한 7년 흉년이라고 해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듣고 해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제안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해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거고, 이 흉년은 매우 심각해서 앞선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의 흉년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안은 뭡니까?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라는 게 제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풍성한 그 풍년 때의 소출을 잘 준비해야 된다. 거두어서 저장해야 된다. 그 얘기였죠. 특별히 파라오의 이름으로 각 성읍에 저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사실, 이 부분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꿈 해석을 한 거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제안을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결정과 행하심을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 언급한 게 아니라 먼저 언급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조훈구처럼 별 의미 없는 언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여 하듯이 그렇게 언급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얄리얄리얄라샹 지국총 어사와 이렇게 조훈구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첫 시작에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요셉이 두 갈식으로 강조해서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도요, 요셉처럼
하나님부터 먼저 드러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한테 하나님 얘기한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부터 먼저 드러내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기, 대화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언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실보다 먼저 드러내며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때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언급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미괄식으로나마 하나님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의 감동이나 행동 반응을 고려하는 대화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지, 저 사람의 행동을 바꿔야지, 그런 의도로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맨 나중에 감추었다가 짠 드러내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대개는 그냥 하나님부터 먼저 드러내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좀 이 얘기를 먼저 드러내시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이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 목회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는 부분,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먼저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지 않고 사는 부분, 이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말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대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언급조차, 하나님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 그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 그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 그런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삶이고 아무런 권능도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다시 뛰자고 했지만 다시 뛸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증인으로 살 수 있고 선교를 위해서 다시 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두갈식으로 하나님부터 먼저 언급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먼저 그거부터 핵심 내용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혹시 힘들다면,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서 힘들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핵심적인 내용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큰 일을 하셨어요, 내 삶에. 그러면 누군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핵심적인 내용부터 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수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저희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역제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저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 정말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너무 힘들었지만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무 힘들었지만 도우시고 힘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신대원 시절에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헬라어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저한테 그 금요일날 수업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나사렛 예수병원, 지금은 없어진 병원인데요, 그 병원의 원장에 가서 헬라어를 과외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원장님이 신대원 야간을 등록하셨는데 헬라어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신가 봐요. 그래서 개인 과외를 저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서 금요일마다 가서 1시간씩 이제 헬라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노란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여비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냐면, 지금도 그거 보면 참 한이 맺히는데,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서 버스 타고 가면요, 그 매점에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잡았다가 놓았다가 몇 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도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나나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신방만 가면 바나나 우유가 4개씩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시절에 노란 봉투에 5만 원씩 매주 주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을 가끔 지나갈 때마다 노란 봉투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라도, 헬라어 과외 들어보셨어요? 이렇게라도 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유학생 시절, 부사역자 시절입니다. 그때 청년부를 담당해서 토요일마다 사역을 한 거죠. 사역을 하면 밤늦게 끝나잖아요. 청년들하고 밤늦게 끝나면 자야. 어디서 자야? 그래야 또 다음날 주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가정을 초대해서 섬기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계속해서 전담해서 섬기다가 또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 가정들이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지금 돌아보면 감사한 거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섬겨주시고, 또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애 키운다고 기저귀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았죠. 너무나 불쌍한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청빙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한 경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먼 곳에 있는 교회였어요. 먼 곳에. 그래서 아침에 출발은 힘들어요. 전날 가서 숙소에 자고 다음 날 이제 설교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지 아침에 이제 나오죠. 방에서 나오면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보일러를 꺼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보일러 끄려고 하니까 보일러 끄는 게 방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벽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숙여가지고 이렇게 끄려고 하다가 바지 뒤가 터졌습니다. 찢어진 거예요. 근데 조금 터진 게 아니라 많이 찢은 거예요. 많이. 이게 윗도리로 가려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양복이 이렇게 헤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 주일 아침에 그 시간에 오픈한 가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지를 대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벗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진 그 바지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를 몇 번 했냐면 오전 오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설교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설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 동네 관광을 시켜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을 시켜주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냥 관광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뒤에서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찢어진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찢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다 봤을 거다. 저 목사는 뭔가 청빙 지원해가지고 설교하러 와고 옷도 다 찢어진 옷 입고 와가지고 저러나.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왔나?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힘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드러내고 언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코스타 수련회 갔을 때에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조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늘 아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얘기해 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준모 교수님인데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이거 뒤에도 계속 가사가 이어지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을 아들이 듣고 그렇게 찬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때 설교 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삶, 이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뿐만 아니라, 많이 언급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두 가지식으로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도 하실 텐데, 목장 모임에서 먼저 좀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목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이걸 좀 연습하시고, 그래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선교를 위해 다시 뛰는 목양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듣고 해석을 전하고 제안을 할 때에 그때 항상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던 것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사는 모습, 이제는 그런 모습은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일을 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모습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